안녕하세요. 수요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고 마가복음 통독반 같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한 번에 많이 대단하게 잘 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제가 예전에는 1시간, 1시간 반을 꼭 채워서 한 번 갔다 오면 많이 하고 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 제가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3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갔다 오자, 다녀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가게 되는 숫자도 조금 더 늘었고, 막상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서 운동 오랫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마가복음 통독반 같이 하는 장점도 좀 비슷하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읽어야지 하면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 한 번 읽을 때 많이 읽어야지 하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통독반 하면서 최고의 장점은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꾸준하게 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카톡방 6시에 알람이 울리니까 오늘 하루 한 장만큼은 꼭 읽자. 많지 않잖아요. 한 장의 분량. 그 분량을 함께 듣고 읽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 참 영적인 건강한 유익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도 좀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수요일에 한 번 1시간가량의 시간을 이렇게 꽉 채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했다면 이제 좀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 시간을 줄여서 오늘 개관 먼저 한 강의, 또 1장 한 강의 이렇게 해서 그 한 클립의 분량을 좀 많이 줄여서 접촉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늘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개관 시간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묵상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의 이해를 돕는 기록,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마가복음이 먼저 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이에요.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60년 이후, 예수님 오신 AD 6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바울 서신은 그 전에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의 신학이나 해석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바울 서신이고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가 아마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서 먼저 쓰였지만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쓰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 33년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60년 이후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 사이에 먼저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마가의 신학에 담긴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1인칭으로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구성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했던 것이 아니라요. 의도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 전체를 잘 구성한 거예요. 지난 2000년간 대부분의 교회는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해석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듣고 배운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 듣고 배운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적인 필요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모아 정돈된 얘기로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기록 시기는요, 마가와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아마 수감되었을 때로 보이고, 베드로는 죽기 이전으로 65년 이전으로 전후로 65년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말씀, 제자, 세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배경 듣고 있는 청중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배경이나 인물, 장소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마 64에서 65년경 죽임 당했을 거라고 보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아마 그 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로마 제국도 또 유대교도 또 기독교 공동체도 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60에서 63년 어간에 심각한 지진이 있었고요. 또 62년도에는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인에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64년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화재의 주범으로 찝혔어요.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에게 사람들이 비난과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이 화재 주범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와 사울이 죽임당했을 시기도 아마 이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는 68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에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내분을 제압하고,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황폐화 시켰습니다. 무슨 짓까지 했냐면 성전에 있던 이 유물들 가지고 가서 이걸 로마의 그 승리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시가 행진에 사용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어느 시기냐에 대한, 몇 년도냐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이런 마가복음이 이 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배경들은 좀 불분명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독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60년대 전후, 60년대 중후반 전후를 기점으로 로마의 이런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크게 동요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정상적이냐?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다면 난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마가 공동체,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고난받으시는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 길과 여정에는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백성의 삶을 함께 살도록 그것을 권면하고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잘 읽고 제자되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통독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을 얻으시지만 나와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마가는 고난받는 종,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또 이방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약자와 여성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또 요한복음은 상징행위와 표적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비유,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모습들로 계속 그려지거든요. 잘 모르고 따라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오병이어 이적도 이해도 못하고 순환당하시는 그 스승을 잘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묘사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이고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마가복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 데리고 가시거든요.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가 바르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방법인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을 살펴볼까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도 아니었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추정되냐면 이 120명의 사람들, 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다락방을 가졌던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곱게 자란 이유인지 아니면 그 넘어가야 되는 산맥이 너무 험해서인지 아니면 질병에 대한 문제인지 관계에 대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갔던 여정에서 돌이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웠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따로 실라와 또 가다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팀을 꾸려갑니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쪽이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쪽이었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것 이후로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가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의 말년에 편지를 썼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의 죽음 이후에는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의 마가 요한을 영적 아들로 삼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동역자이자 이 통역관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그의 생애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개관의 내용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무지했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받은 고난, 그래서 이 업사이드 다운된, 거꾸로 된 나라, 무언가 바뀐 것 같은 왕, 신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 제자가 되려면 바로 그분의 삶의 방식과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제자들 같지만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 마가의 삶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는 실수가 있었죠.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길 원하고요. 고난당하시는 종,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